일본에는 이 깨진 도자기를 수리하는 킨츠기라는 독특한 전통 공예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그릇이 깨지면 버려버리거나 접착제로 붙이기 마련이지만 이 킨츠기 기법은 이렇게 깨진 틈을 오히려 금으로 메꿔버립니다. 그러면 이 그릇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해질 뿐만 아니라 깨진 그릇이 이제 금빛으로 물든 이 하나의 선이 되어서 세상에 하나뿐인 예술품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리하기 전보다 수리한 후에 이런 이 기법의 그릇을 훨씬 더 비싼 값에 사게 됩니다. 우리 살아가는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고난이라는 풍파 속에서 금이 가고 깨어져 있는 질그릇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깨진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깨진 틈 사이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금 같은 보배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처는 더 이상 상처나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나오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깨진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고통스럽고도 또 영광스러운 주간인 고난 주간의 한 복판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며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두 가지 고질적인 신앙의 질병이 있다라고 진단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나의 수고와 또 나의 의로움을 은연중에 자랑하게 되는 분들입니다.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하고 누구보다 헌신적인 분이십니다. 교회의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또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한 땀 한 땀 흘려서 봉사하며 신앙의 연륜을 쌓아오신 귀한 분들입니다.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이 스며듭니다. 내가 이만큼 땀 흘렸으니까,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마음을 향해서 따뜻하지만 단호하게 묻습니다. 우리가 가진 직분, 또 우리가 이룬 평안, 우리가 쌓아온 이 신앙의 모양들이 정말 내 그릇이 단단해서 얻어진 것일까, 얻어진 결과인가에 대한 질문에 바울은 7절 상반절을 통해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바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멋진 모양을 갖추었을지라도 본 모습은 흙으로 빚어진 질그릇일 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헌신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의가 또 은연중에 드러나는 나의 의가 되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내 안에 담겨있는 진짜 보배이신 예수님보다 그릇인 나 자신을 더 돋보이게 하려는 그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수고, 우리의 땀을 결코 깎아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수고 뒤에 숨겨져 있는 진짜 능력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그 내가 우선되는 그런 짐을 내려놓고 평안을 누려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두 번째 부류는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금방 낙심하는 사람들입니다. 조금만 문제가 생기거나 건강에 적신호가 오거나 물질의 어려움을 또 풍파를 당하게 되면 금방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의 구세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신가? 라면서 이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다라는 사실만 묵상하다 보니 내 안에 계신 전능하신 보배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내 연약함에만 매몰되어서 사방이 막혀있는 현실 앞에 소망을 놓아버리는 모습,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연약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첫 번째, 이 교만하여 자신을 자랑하는 마음이나 두 번째, 환경에 눌려서 낙심하는 마음이나 이 두 가지 모두가 본질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시선이 내 안에 담긴 복의 예수가 아니라 나라는 그릇, 나의 자아, 내 자아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과 8절의 이 두 절의 말씀은 이 두 부류의 인생에게 명확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7절은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며 우리의 자랑을 멈추게 하고요. 8절에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우리의 낙심을 소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그릇 같은 존재를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빛나고 계신 그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이 어떻게 우리의 교만을 꺾고 우리의 낙심을 어떻게 생명으로 바꾸는지 사도 바울은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처한 환경은 사실 이 낙심하기에 너무나도 충분했습니다. 밖으로부터는 이 육체의 가시와 박해가 있었고 또 안으로는 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이 비난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그가 붙든 이 복음의 영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이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2절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낙심합니까? 어떤 때에 또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기 쉬워집니까? 바로 나의 연약함을 감추고 싶어서 영적인 가면을 쓰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그럴 필요가 없다. 솔직해라. 우리에게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속임수를 쓰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비추는 일에만 집중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복음에 있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복음의 전달자이다라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자유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감옥을 통해서 내가 자유하지 못하는 것에서 또 자유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4절을 통해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다라고 말하면서 복음의 광채, 이 복음의 빛에 대하여 말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우리의 고난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점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면서 이 십자가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어둠은 아무리 깊어도 빛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낙심은 어둠이 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기 바랍니다. 낙심은 어둠이 주는 이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빛이 주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창세기 1장의 창조 사건을 인용하여서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이 혼돈과 공허뿐이었던 땅에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우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똑똑함이나 도덕성이 결코 아닙니다. 5절의 말씀처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잠시 우리 주변을 어둡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켜두신 그 영광의 빛은 결코 끌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 밤에 분명히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찬란한 복음의 빛을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이 아닙니다. 결코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제가 받았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여러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찬란한 복음의 빛을 우리 모두가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빛을 받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7절에 엄청난 선언을 하십니다.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엄청난 이 하늘의 영광을 담고 있는 도구가 다름 아닌 질그릇이다라는 사실입니다. 7절에 질그릇이 등장합니다. 7절에 등장하는 이 질그릇은 당시 시장에서 가장 흔하고 천에서 깨지면 미련 없이 버려진던 흙그릇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중한 물건이 있으면 가장 화려한 곳에 보관하거나 이 견고한 금고에 보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소중한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필이면 이토록 연약하고 투박한 우리라는 나라는 이 질그릇 속에 담아 두셨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7절 하단에 있습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되고 싶어 합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더 단단해지고 싶고 더 화려해지고 싶고 성공하면 자신을 자랑하고 조금만 고난이 닥치면 이 그릇에 금이 가면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은 그런 낙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강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물이 잘 드러나는 보배를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질그릇은요, 그 자체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투박하고 깨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 안에 담겨 있는 보배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오히려 그릇이 너무나도 화려하면 사람들은 그릇을 구경하느라 정작 그 안에 보배를 보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고난 속에서 깨지고 낮아져가는 이 이유는 우리라는 껍데기의 자랑을 멈추고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고난 주간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약함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기회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약함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내가 질그릇인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사람만이 내 안에 보배를 소중하게 붙들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힘으로, 내 의로 인생의 파도를 막아보려고 애쓰던 교만이 있었다면 이 고난 주간에 분명히 이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정말 깨어지기 쉬운, 쉽게 깨지는 흙그릇일 뿐입니다. 질그릇일 뿐입니다. 그러나 제 안에 보배이신 주님이 계시니 나는 충분합니다.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정말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입술에서 터져 나올 때 이런 기적이 있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의 삶은 비로소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요, 바로 내가 그 질그릇이라는 사실입니다. 깨어지기도 쉽고 보잘것도 없는 그런 질그릇, 그것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질그릇인 것을 인정할 때에 고난은 더 이상 재앙이 아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또 답답한 일을 겪으며 거꾸러짐을 당할지라도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밖에서 오는 충격에
깨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 안에 꽉 차 있는 보배가 안에서 그릇을 꽉 붙들고 있다면 결코 으스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이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통과하는 이유는요,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입니다. 내가 고난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인내할 때에, 정말 인내할 때에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처럼 사망이 내 안에서 역사하며 나의 자아가 죽어질 때 비로소 생명의 역사가 내 가족과 이웃에게로 흘러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길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에 여러분 정말 고백하기를, 나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그 깨진 틈 사이로 흘러나올 보배의 빛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초반에 이 깨진 그릇을 금으로 수리하는 이 킨츠기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이렇게 깨지기 쉽습니다. 그 질그릇 여러분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내가 질그릇이라는 거죠. 내가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고 외부의 조그마한 충격에도 깨어지기 쉬운 그런 질그릇이 바로 나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질그릇인데, 여러분, 내가 혹시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할 때 나의 자랑이 많다면 그 자랑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팀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여러분, 내가 낙심한 일이 많은 분이 계시다면 그 고통을 보배이신 예수님께 맡기는 이 밤,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정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진짜 질그릇입니다. 다른 그릇이 아닙니다. 우리는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요, 정말 보잘것없는 질그릇이, 흙그릇이 바로 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 그릇 안에 담겨있는 보배,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온 우주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보배,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보배의 능력이 여러분을 사방의 우겨쌈에서 건져내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